목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20절부터 다 같이 함께 24절까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20절부터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만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이렇게 자주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한밤중인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요즘 매일매일 그래요. 어제 또 아들이 또 프라하에서 막 왔는데 지금 아마 정신이 말똥말똥한 것 같은데 제가 좀 김미정 선교사는 지금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여러 번 물어보셔서 저희 장모님이 이제 93 되시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엄마랑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요즘 원하지 않게 호레비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편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제 고 김영애 집사님이 주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소식을 14일 날 들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한편으로 참 주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의 품 안에 계시는 그 김영애 집사님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동안 고생하시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계셨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이제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 6월 9일 날 우크라이나를 떠나 나왔습니다. 이미 소식을 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95년도 6월 8일 날 딱 도착했어요. 95년도 6월 8일 날 딱 도착하고 어떻게 6월 9일 날 딱 차를 끌고 딱 나왔어요. 국경을 통과했는데 정확히 30년 딱 이제. 그 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정경훈 목사님 아시죠? 기다리는 교회 정경훈 목사님이 6월 9일 날 오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먼저 가서 아파트 렌트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30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나올 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울면서 나왔어요. 그냥 쉬운 걸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의 그런 말씀인데, 그때 밥을 먹는다는 거는 이제 그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가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은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바리새인들의 마음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예수님에 대한 비판의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속에서 비판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어린 양, 그 100마리의 양을 키우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는 그 이야기. 두 번째는 드라크마 얘기를 하죠. 드라크마가 어떤 동전을 이렇게 10개의 동전을 여인이 가지고 있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결혼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그런 돈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0개를 갖고 있어야 이제 완전히 준비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몇 퍼센트를 잃어버린 거죠? 1%. 예. 1%를 잃어버린 것인데, 이제 그 1%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목자가 막 산전수전 막 찾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리고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 이제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1개 드라크마 잃어버렸으면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이, 잃어버렸으면 말지, 됐어 없어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젊은 여인에게 1개의 드라크마가 없는 것은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잘 안 풀릴 것 같은 이상한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열심히 찾습니다.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뒤집어 놓고 다 찾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막 잔치를 벌여요. 나 찾았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세 번째 내용은 너무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집을 나가요. 그럼 몇 퍼센트죠? 50%면 그 반반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요? 우리 어머님들 자녀 10명이 있는데 10명 가지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한 명만 없어도 다 무너지잖아요.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사실은 50%가 아니라 전부예요. 전부. 둘째 아들이 참 버릇 없게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산을 받았으면은 둘째 아들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아빠가 참 속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의 속이 없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다 줘요. 저는 감사하게 두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 한 딸이 있는데, 근데 여기 두 아들들에게 다 줘요. 누구 하나는 뭐 안 줬다 그래서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둘째 아들이 받은 거를 뛰어넘어서 조금 며칠 있다가 난 떠나겠다, 이 재산을 가지고 떠난다고 합니다. 떠나는데 이상하게 저는 여기서 아들이 떠날 때 왜 아빠와 그 형이 그 동생을 붙잡지 않아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 참 의문스러워요. 왜 안 잡았을까? 저 같았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가지 말라 설득하고 애쓰고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도 안 잡아요. 마치 가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근데 떠났어요. 떠났는데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케자자라는 어떤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케자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케자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게 이방 땅으로 아들이 집안 재산을 가지고 가문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 다시 돌아와요. 그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든 아니면 다시 가지고 돌아오든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공동체에서는 회의를 거쳐서 아들을 완전히 추방시키는 그런 의식을 행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또는 형이 동생 또는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를 않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들이 찾으러 갔을 때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어 집에. 혹시 옛날에 그거 보셨죠? 영화 중에서 그 국제시장 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옛날에 그 오래된 상점을 팔지 않고 계속 그 이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왜 그랬어요? 언젠가 그 딸이 돌아올까 봐. 그래서 바꾸질 않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떠나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아마 떠나가지 않았을까 싶은 안 떠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100분의 1의 양이 돌아오는 것도 기뻐했다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의 드라크마를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해서 친구들을 다 모으고 이웃들을 다 모아서 막 잔치를 벌였다면 이 아들은 전부를 잃었다가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들을 떠나 보낸 이후에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좀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마도 하루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밤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제 아들이 어저께 왔길래 아들을 좀 생각해봤어요. 딸도 그랬는데 아들이 캄보디아로 갔는데 아프다는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밤새. 아내랑 같이 아주 요만한 방에서 침대 딱 하나 있는 그런 방에서 잠을 잤었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밤중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캄보디아 갑시다. 다 내려놓고 갑시다. 아들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둘이 앉아서 막 기도하면서 막 캄보디아를 가려고까지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새벽녘에까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아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자. 다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딸이 키르기즈스탄을 간 거예요. 근데 키르기즈스탄을 봤더니 거기서는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쌈 문화가 있었잖아요.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밤중에 와서 이렇게 여자를 잡아가는 문화가 키르기즈스탄에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갔는데 거기 남자들이 이 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밤중에 한국처럼 그냥 데려가면 그냥 보쌈으로 데려갔으면 괜찮은데 거기서는 이 성적인 추행을 하고 그냥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키르기즈 가서 딸을 데리고 나올까 막 별 생각을 다 갖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두 아들과 딸을 보내놓고 다른 가정에 보내놓고 마음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차라리 데리고 있으면 편할 텐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과 딸은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한 마리 어린 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드라크마와 비교할 수 없는 10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전부였어요.
아들과 딸은. 그 2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렸는지 막 달려갔어요. 누구보다도 공동체가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봐야 아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나간 날부터 끝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창세기 44장의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요셉 앞에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과 야곱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예요. 아마도 그때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이렇게 결탁되어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질 수 없구나. 우리 아까 우리 찬양 들었을 때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아버지가 멀리 아직 보이지도 않아. 제대로 그냥 그 실루엣만 보이는 거야, 멀리서. 근데 마치 지남철 이 자석에 이끌리듯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막 물로 뛰어들어서 막 달려갔던 그 모습처럼 막 이끌려서 달려가는데 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 달려가는데 캑캑거리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는데 아들이 오는 그 모습에 땀과 눈물이 범벅이 돼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숨은 캑캑거리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기 바쁜 거예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면 충분했어요. 그냥 안도의 눈물, 살았구나. 네가 돌아왔구나. 그냥 막 하는데 그때 아직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21절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다른 계정으로 보면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도 아니고 종은 가족 개념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종은 가족 개념이었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품꾼은 그날 와서 일하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마지막 긍휼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적어도 종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가족적인 대우를 조금이라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그 사랑조차도 그 작은 사랑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는 것도 나한테 큰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무 숨이 벅차서 말할 수 없는데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찬 목소리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한테 숨찬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외치는 거예요. 숨찬 목소리로.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내가 그 아들을 얻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종들이 다 듣도록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너는 품꾼도 아니야. 너는 내 종도 아니야. 너는 나의 전부이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와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의 존재였음을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삶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는 정말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영원히 심판받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별로 이 감각이 무뎌져 갖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멘 하고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얼굴의 표정도 안 바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또 그걸 알았으면 우리 심장 터져가지고 막 자빠졌을 텐데.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서 멈추질 않고 우리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했다.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버지는 아들을 가슴으로 팍 끌어안고 그냥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진하게 이런 스킨십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진하게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올 때 가장 진한 스킨십을 했대요. 아마도 지금 이 아빠가 그 아들을 꽉 끌어안을 때 아마 그와 같은 스킨십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슴으로 완전히 부둥켜 안고 아들을 만지면 온몸이 뼈가 부스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 아빠 왜 이래? 막 그런 느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화목제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에 고기 40kg를 만약에 40kg 소고기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틀 동안 다 드실 수 있으세요? 못 드시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돼? 나눠야죠. 우리 레위기를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옛날에 시편 목사님 통해 가지고 레위기 7장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면 며칠 동안 먹으라고요? 이틀 동안 다 먹어 치워야 돼. 그럼 다 못 먹으니까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그동안 관계 깨졌던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는 화목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아들을 향해서 기분 나쁜 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의 말, 그랬던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화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초청된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외치는 거예요.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 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기쁨을 막 나누는 거예요. 자기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모두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충만히 있습니까? 술로 가득한 사람은 술 냄새가 가득할 것이고, 고기 많이 먹은 사람은 고기 냄새가 가득 나올 것이고,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복음이 터져 나올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껏 부어지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화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웃들과 화목되어지고, 그들 안에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는 책임, 의무. 예? 그렇죠. 세 번째는 사랑. 벌써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편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뭐 군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전 사랑의 동기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엄마가 내 아들이 나한테 잘 해주기 위해서 해외여행 시켜줄 수 있도록 내 아들과 딸이 이렇게 해외여행지 한번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해외여행 시켜주게 하려고 내가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줘. 동기가 어떻게 돼요? 참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사실 동기가 필요 없어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사랑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거절합니다. 거절해. 이건 아니다 싶어요. 왜? 사람을 움직이려고 내가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지 않아도 전달되어져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이 그건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걸 기대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그저 그 자리가 아버지의 사랑의 자리였고,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였고,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가 되는 자리였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린 거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언제까지 오나 기다려보자 이렇게 기다렸던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랑을 사용하는 건 그건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남편이 나한테 너 사랑해? 그 사랑하면 나랑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거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사랑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아들이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들은 스스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움직였던 거예요. 뭐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했겠어요? 그냥 왔던 거죠. 품꾼이라도 받아주십시오 했던 거죠. 아버지 편에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아버지 편에서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아들을 막 붙들고 너 같이 가자 막 가고 찾아가지고 때리고 협박하고 내가 너한테 사랑 주지 않냐, 돈 주고 막 뭐 주고 막 해갖고 아들을 설득해서 왔다.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해요. 그러면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하고 하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가면 쓰고 온 거예요. 가면 쓰고. 그냥 그 외식적인, 러시아 말로 리츠메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외식적인 얼굴 그냥 카멜레온처럼 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왔으면 좋죠. 그거 안 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중국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버지가 사랑과 믿음 안에서 그냥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봤던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27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형통한 자나 꽤 있는 자 때문에 마음을 급히 하지 말라.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믿음의 주소는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무엇을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말씀이 기초.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30년을 섬기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선교센터 가보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오늘 안 계시는구나. 다 안 계셨어요. 근데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때 지었는데 2009년도에 지었는데 그때 우리 그 성진 형제 하은 자매가 매일매일 그 선교센터 문 앞에서 돌 줍는 돌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나가갖고 돌 줍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 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울타리를 전부 다 막 칠하고 막 그 빼빠지라고 그 성진이가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2013년도인가 그때 뒤에 제 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뒤에 큰 축대를 한 20m 산을 이렇게 깎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잘라버렸으니 이걸 20m면 얼마나 넓어요. 높이는 3m. 그러니까 이게 대충 수학 아시는 분 아실 거 아니에요. 엄청난 양의 트럭으로 8톤 트럭으로 50대를 보냈으니까 흙을 거기를 해놓고서 이제 우리 네 식구가 매일매일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52일 동안에 마치 느헤미야 성벽 쌓듯이 자갈을 거기다 붓고 미친 짓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 생각하면은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은 이 건물은 저희의 피와 땀과 사랑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바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거기에 엄청난 재정을 또 부었고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색칠하는 거 바닥 다 인건비 절약하려고 직접 다 밤새도록 일을 하고 엄청 일을 했죠. 근데 그 선교센터에서 일한 건 둘째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살고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30년쯤 됐을 때 이제 현지 교회에 이렇게 서류를 해갖고 10원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탁 해서 인계를 했어요. 그 지금은 그 시세를 따지면 아마 한 100만 달러 정도는 할 것 같아요. 100만 달러면 땅과 그 건물 모든 내용 그 안에 있는 시설들 다 해가지고 전 그 돈을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그 집 나한테 주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미 옛날에 얘기한 게 있어갖고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다. 어차피 현지인한테 넘겨줄 집이다. 근데 그걸 넘긴다고
할 때 아니 솔직히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 쉽겠어요? 아니 그 100만이면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100만 달러면 10억. 10억짜리는 둘째치고 5억짜리 집을 누구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냥 이거 더 잘 나오네. 아까 뭐 은혜 얘기했을 때는 아멘 하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어렵잖아요. 우리 돈 관계는 확실하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건 힘든 건 둘째치고 서류를 이렇게 써요. 저 변호사한테 가고 딱 써가지고 모든 걸 다 이양합니다. 죽을 쓰든 밥을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꽤 돼요. 한 20여 명이 돼요. 20여 명을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옥사나 자매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야. 시골 동네, 세 시골이 와요. 세 개의 동네가.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는 거죠. 저는 한 거 없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써가지고 현지 목사님한테 딱 전하는데 저 같으면은 제가 그들의 입장에 서면은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결정하셨습니다. 고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네가 힘든 거 나한테 엄청난 짐을 안기는 것 같다. 갑자기 머리가 여기에서 이 혈압이 쫙 올라가면서 이거 괜히 쓴 건가 벌써 사인은 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섭섭해하는가.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지 마세요. 나를 잊어주세요. 주님만 기억해 주세요. 말은 멋있어요. 정말 말은 멋있는데 딱 돌아오는데 아무도 배웅을 안 해주고 감사해 주거나 축복 기도해 주거나 아무도 없었어. 근데 딱 나오는데 너무 섭섭하니까 눈물이 막 이렇게 국경을 통과하는데 눈물 참느라고 화도 나고 이거 뭐야 이거 나 쫓겨나는 거 아닌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아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3개월 4개월을 밥도 잘 안 넘어갔어요. 내가 뭐 한 거지? 이 바보짓 한 거 아닌가? 우리 정경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냐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바보짓 했나? 이 팔아도 돈 좀 남는데 팔면은 만약에 한 2억에 팔아도 금방 살 거 아니에요. 호텔을 써도 돼요. 거기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대문도 막 자동으로 열리고 닫고 옛날에 막 손으로 열고 했는데 지금은 딱 단추만 누르면 자동으로 쫙 열려요. 그 정도로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나올 때 내 마음이 완전히 주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기억 안 해준다고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은 다들 기억해주고 그러는데 저기 어디 있는 선교사님 막 기억해주는데 나는 뭐야? 30년을 섬겼는데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 전달해주고 왔는데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그 여행 가방 4개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주님 이건 뭐예요? 막 비참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뭐가 잘못됐는가? 왜 이렇게 이거 뭐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무엇이 잘못되었지?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결혼할 때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우리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합시다.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갔어요.
태어나는 즉시 그 막 신생아 데리고서 그 뭐라 그러죠? 이 인력거라 그러나 유모차를 가지고서 그 3층을 막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 성진이 하은이가 그 갓난아기 때 열심히 새벽 예배부터 큐티 그 어릴 적에 큐티하는 모습 찍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은 큐티하는 아이들이라 해가지고 한국 성경책 해가지고 사진 찍고 막 해가지고 막 올리고 사진 보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제 모습이 돌아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믿음이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면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예배 안 드리면 학교를 못 갔어요. 유치원도 못 갔고 예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답인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조급한 거예요. 제 마음이. 내 생각 속에서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이 속 안에 자녀가 들어오면은 안전하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롤 모델인 것처럼 막 그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습니다. 헤브론 갔을 때 우리 자녀들 헤브론 갔습니다. 헤브론 간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자랑이었어요. 솔직히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오로지 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선교 사역에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나 자녀들이나 다 사역 대상으로 봤어요. 나를 세우기 위해, 나를 향한 의를 위해서. 자녀들을 또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질 못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내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이루고자 그렇게 막 바꾸려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서 우리 두 아들, 딸을 위해서 30년 계획을 세웠던 것이 뭐냐면 아들, 딸이 20살이 되면 어디를 가고 어떤 나라 가고 35살이 되면 결혼하고 아들을 어떻게 낳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짜놨었어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왜 갖고 있냐면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장아찌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갖고 있었어요. 참 나쁜 나만 생각하는 나쁜인 아버지였어요. 자녀들을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실망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사랑조차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조차 그들을 내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 내 어떤 권위 아래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랑을 사용했었어요. 이 모습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올 때 고스란히 나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과 원망함과 분노 이런 것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내 주셨어요. 똑같이 주님이 드러내 주신 것이죠.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잘못한 줄도 몰랐어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냥 마음은 더 고통스럽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서 마치 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하죠, 주님?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떠나오고서 몇 개월 동안에 마치 돼지 우리에 주저앉아갖고 그냥 그 쥐엄나무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하루 종일 드라마 보는 거예요. 주님, 나 뭐 하는 거죠 지금? 눈물도 안 나왔어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고통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냥 이 말씀 보면서 주님,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그 탕자가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 착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늘 남을 지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탕자네, 주님. 근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랬니?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 몸에 더러운 것들로 막 칠해져 있는데 그냥 기다려 주시고 땀으로 흠뻑 젖은 그 모습으로 아직 숨도 캑캑거리는 그 모습은 나를 꽉 끌어안으시며 잘 왔다. 그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나 주님 돌아왔는데 그냥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단지 한 걸음 뗐을 뿐인데 아버지를 향해서 막 넘어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저를 확 부둥켜 안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모습처럼 막 숨찬 모습으로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실수와 실패와 잘못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된 저를 향해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것만 많이 힘들었지. 고생이 많았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생명과 결탁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언젠가 그 폭삭 소가수다 뭐 그런 수고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거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고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마 어제 주님 나라 가신 그 김영애 집사님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그동안 수고했다 내 딸아. 눈물 닦아주시면서 주님께서 가득 그 손으로 각 끌어안고 계신다 싶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제 존재가. 근데 주님은 그런 저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나한테 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있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 충분해. 네가 나한테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서 저는 선교사라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안에서 안식하려고 합니다. 30년의 세월을 나의 열심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지난 날이었다면 이제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냥 모든 조급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를 바꾸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안 바꾸세요. 우리를 안 바꾸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과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저 주님의 거룩한 일 속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슬로바키아로 이제 갔습니다. 언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조금씩. 언어가 완전히 또 달라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예요. 사역의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와 깊은 화목을 누리고 사랑과 믿음이 마음껏 거기서 흘러가는 그런 잔치의 자리로 나갈 것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넓고 깊고 풍성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생각 프레임 속에 가둬놓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푹 끌어안겨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6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 오잖아요. 그 설날 2026년을 그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처음사랑교회 20년을 지나왔잖아요. 20년을 이제 그런 20년의 청년의 교회가 이제 마음껏 그런 누리는 자리, 내 열심을 막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 열심으로 또 뭔가 해보려고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은 없었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꽁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도 확 마치 눈이 녹는 것처럼 확 풀어지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고기를 뜯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꼭 데리고 오고 싶은데 주님께로 그 마음 너무 귀하죠. 근데 말로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나의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푸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가스라이팅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일한다.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리라. 나와 함께 누리자. 나와 함께 달려가자. 이런 주님의 초청 앞에 아멘하며 달려가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을 마치 자격 있는 것처럼 받고자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목을 찾고 있는 나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기의, 이 자기 사랑,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마치 그 자격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저의 고군분투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의지를 꺾고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남은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만족해하며 그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못해도 그저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으로, 그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의 시선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사랑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면목이 없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그 품 안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배우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열방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와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